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또 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기업을 이루신다는 그 응답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성의까지 만들게 되면 드디어 성막 건립의 마지막 단계인 기념 봉헌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성의를 제작하는 단계를 지금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두 번째 단계, 가장 먼저 흉패를 제작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흉패를 제작하는 내용, 그 먼저 출애굽기 39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아멘. 자, 먼저 에봇 짜는 법으로 오색 실을 이용해서 흉패를 짠다라는 것이죠. 자, 흉패를 뭐와 동일하게 한다고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에봇과 동일하게 오색 실을 이용해서 흉패를 짠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를 각각 한 뼘으로 하여서 두 겹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 뼘은 히브리인들의 이제 길이 단위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길이 단위의 단위를 뼘이라고 하는데 약 22cm 정도, 22.5cm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흉패는 이중으로 겹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안정된 모양. 아마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기억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사각형의 안정된 모양을 취하고 있고 그 뒷면의 주머니에는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돌이. 그 둘도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되게 뿌듯해지네요.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네 이러시는데 왜 아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우우 두 마디 네 우림과 둠밈 감사합니다. 야 우림과 둠밈이 이어서 뭐냐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백성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대제사장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제비를 뽑아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부를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한지 이것이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과 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나 뭐 이렇게 조금 크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예스나 노냐 이거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사실 어디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성을 구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단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확인하는 단계는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확증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확인하는 그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크고 작음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물어볼지, 이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라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작은 거 하나가 어긋난 틈을 타고서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라는 것은요,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 인생의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타의 허다한 문제 앞에서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냥 큰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 작은 거 하나가, 가시가 하나가 마음에 걸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 이거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이 업무를 보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가슴에 박힌 가시 하나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역시 이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크다고 해서 감당 못하고 작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했을 때 그 무엇도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로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제일 먼저 선제되어 있는 조건이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가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바르고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은 그러한 흉패에 이제 보석을 또 부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부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가로 3개씩 세로 4줄로 해서 부착하여 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 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금실이 어떤 거죠? 금덩어리를 얇게 펴가지고 가위로 세밀하게 잘라서 만든 게 금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럼 이 금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이렇게 부들부들할까요? 약간 억셀까요? 억세겠죠. 여러분들 금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꼬아서 금 사슬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흉패의 상부 양쪽 끝에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이렇게 세밀한 정성이 들어간 흉패 상부 양쪽에 금사슬이 부착된 것은 에봇 양쪽 어깨바지에 있는 호마노를 물린 금태의 이 흉패 상단을 고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흉패 상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금사슬을 꼬아서 지탱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냐? 흉패와 12보석이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흉패와 12보석이, 그러니까 이 어깨바지 끈이 지탱해주고 있는 이 흉패와 12보석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지탱해주고 있다고요? 당신의 열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12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구속받은 성도. 네, 이 12보석은 구속받은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가슴에 이렇게 어떤 조끼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여기에 12보석을 받았잖아요. 이 12보석이 지금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비단 12지파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고, 흉패는 물론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가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슴은 흔히 무엇을 상징하냐?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사랑. 따라서 12보석이 달린 이 흉패가 어디에 있죠? 가슴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은 또 그 큰 사랑,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열심, 금사슬로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또 사랑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흉패, 그 조끼 모양의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사랑을 또 덧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랑을 지탱해 줍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사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지극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사랑도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어려지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못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거를 서로 비교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지금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안 치르게 하세요? 전혀 안 치르고서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뭘 주고 계시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감가상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우리의 어떤 죄악된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것이란 사실을 정말 체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단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커스는 어디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만 거하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줬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 응답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떠한 미혹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어떠한 공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소망의 끈도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에 사랑을 덧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로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체험했고 또 그것을 동일하게 붙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무엇이죠? 응답의 결실, 참된 축복,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뭐에 비친 자요? 보혈에 비친 자.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사랑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입은 두 번째 옷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순종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하신, 그냥 사랑 아니에요. 영원하신 사랑이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렸죠. 사랑에 사랑을 덧댔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의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를 에봇에 부착하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사슬을 금태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금고리로 에봇띠와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서 흉패를 에봇에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흉패를 제작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되어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온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뒷면의 주머니 안에는 판결 도구인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고 뒷면에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앞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속된 모든 주의 백성, 성도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결 흉패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가슴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이 가슴에 달린 12보석을 안고서, 자, 지금 누구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가슴에 달린 12보석을 안고 그 어깨에 그 죄를 짊어지고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보혈에 비친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옷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이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들어있냐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혼이 존재하십니까? 나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치 원수와 같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사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있는 흉패한 보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속받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 구속받은 성도들인데 제 눈에 여기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다,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흉패 안의 보석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도록 했고요. 당시의 색 조화로는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낼 수 있는 배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12보석이
있어야 될 자리들이 지정된 겁니까?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지정된 자리라는 거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12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이 흉패라는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흉패라는 것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2보석이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만, 만약에 거기서 보석 하나가 떨어져 나가든가 보석 일부가 깨진 상태에 달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요. 근데 대제사장 앞에 뭐가 있다고요? 12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12보석 중에 하나가 만약에 깨지거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역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실족을 절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그대로 있는 것은 교역자 입장에서는 충만한 상태로 있으셔야 돼요. 항상 은혜 받는 상태로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죠?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 책임이냐? 여러분들은 저에게 붙여주신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양들이 삐쩍 고른 게 양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털도 풍성한 이런 양이어야 될까요? 털도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털갈이는 하겠지만 네,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만약에 아무것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또는 다른 풍성한 양과 같이 조화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고 책임을 느끼는 건 축복입니다. 너무 즉시로 아멘이 나와서 약간 마음이 그런데 아니 근데 정말 축복이 맞아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이 흉패 중에 보석이 하나 깨지든가 조금이라도 깨지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사여태권이 달려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항상 충만하게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의 교육자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네. 이런 영적 책무가 교육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저를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예, 좋은 동역자네요. 누군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대표란 걸 주셨을 때 영혼을 붙여 주십니다. 뭐 아멘 이거나 아멘 동일한 아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영혼이 우리는 실족한 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회복됐을 때 여러분들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온전히 똑바로 서게 됐을 때 그 영혼도 칭찬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그 영혼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 사랑의 옷을 입은 거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며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영혼이 회복됐을 때 내가 받을 그 은혜와 상급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제가 지금 영혼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보석. 자, 어려운 마음이 없을 거라 믿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생각한 그 영혼은 보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쓸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기가 막히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 워낙 저는 오래 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제가 그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혼들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품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그 영혼들이 궁극적으로 저를 보는 눈에서 다른 거를 보게 됐을 때 그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한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가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어려운 상황은 그 뒤에 뭐가 있다? 더 놀라운 가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 속에서 검진받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까? 사랑하심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단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자는 사실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지금 어렵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조망하시며 계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획하셨습니까? 영원하신 사랑으로 계획해 주고 계세요. 당신의 열심으로 계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사 사랑의 옷까지도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한 순종의 옷, 사랑의 옷으로 덧입은 여러분들을 과연 무엇이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 내가 체감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제는 여러분들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그렇게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특권을 누리는 성도로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사명과 책임, 즉 나를 당신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던 것이 나에게도 허락된 많은 보석들이 있기에 그 보석들을 보석으로 인지하고 내가 안으며 내가 품으며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보석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